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 그리고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 2달 가까이 보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섬김의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섬김의 공동체.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또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42년, 약 지금으로 한 80년 전인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작은 사건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리의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질 이 작은 골목에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타고 놀던 자전거, 이 자전거가 너무 낡아서 이제 타기 어려운 그 낡은 자전거가 이렇게 버려져 있었더래요. 타이어는 펑크가 나고 핸들은 삐뚤어지고 그 안에는 체인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벗겨진 상태로 더 이상 탈 수 없다 하는 낡은 자전거가 버려져 있더래요. 근데 이 한 젊은 사람이 그 낡은 자전거를 한참 떨어지게 보다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는지 가서 그 자전거 보면 안장이 있죠? 안장 사람이 앉는 거, 그다음에 핸들이 있죠? 이 안장과 핸들을 이렇게 딱 뽑아서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탁 박아 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황소 머리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황소 머리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50년이 지나고 1990년대 영국 런던의 한 경매장에 그 젊은 남자가 이 버려진 낡은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뽑아서 뒤집어서 꽂아 놓은 그 물건이 293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293억 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황소머리라고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293억, 여러분 만져는 봤습니까? 큰 돈에 낙찰이 됐을까요? 작품이 아주 뛰어나거나 멋있어서 저 같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뒤집어 놓은 사람의 이름이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들어는 보셨죠? 피카소?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뒤집어 놨으면 환경 미화하는 아저씨한테 혼났을 거예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재활용 빨리 버리세요 했을지 몰라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도입 시작 본문으로 우리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든가 화면을 보든가.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인데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이제 헬라어가 이제 라틴어로 또 오늘 영어로 이렇게 계승되고 발전되면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포임이라는 단어로 쓰인대요. 포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시라는 표현이죠. 시라는 것은 아주 값지고 아름답게 정제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적 표현이 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각자 만든 그런 문학 작품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에베소 2장 10절에 따르면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화면에 두 번째 줄에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이게 우리 자녀의 권세 때 여러분 나눈 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 안에 착한 일, 같은 뜻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이께서, 즉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안에 착한 일, 즉 선한 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인데요. 그럼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군대 장관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나중에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롤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자체로 당신께서 진히 그 선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또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닌 게 있고 맞는 게 있대요. 무엇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섬김을 행하고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결정체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섬김은 단지 뭔가 선한 일을 한번 한다, 좋은 일을 한번 한다, 어떤 선행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 이 연결고리를 성경적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의 선한 일은 바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김을 주는 거였는데요. 그 섬김은 단지 가난한 사람 적선하거나 어려운 사람 좀 리어카 어르신 올라가는 데 이렇게 도와주는 단지 선행, 윤리적 차원의 선행이 아니라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즉 영혼을 살려내는 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섬김이요,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섬김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 섬김은 단지 뭔가 더 좋은 일을,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상의, 결국은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나와 내 성도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득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라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가 아니라 쇼핑하듯 소비하듯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얻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소비사회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소비사회, 뭐예요? 뭔가를 쓰는 거죠.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과거 그 선배들의 생각에는 한 사람을 정의 내릴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주로 생산적 정체성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즉 내가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는 지표였대요. 그런데 요즘 점점 세대가 현대화되면서 특히 요즘 젊은 청년 세대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소비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번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회사를 다니냐 보다는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번 돈으로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인가가 나라는 사람의 더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생산적 정체성에서 소비적 정체성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가 많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찬반 혹은 장단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나눠볼 주제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재생산하고 뭔가를 섬기려 하고 뭔가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정체성보다는 점점 신앙인들이 소비하려는, 뭔가를 얻어가려는, 뭔가를 누리려는, 나는 어떤 대가를 많이 지불하지 않고 가성비라고 하죠. 혹은 가심비라고 하죠. 나는 교회와 신앙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최대한의 유익과 뭔가를 얻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종교심리학적으로는 소비자 기독교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마치 소비자처럼, 제가 우리 성익교회 오기 전에 있던 인천, 부천 지역에서는요, 거기는 이제 도심가였거든요. 여기도 물론 도심이지만, 그래서 도심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8차선, 10차선 도로가 집 앞에 나 있고,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10분, 저희 집에서 살던 아파트에서 10분 이내에 대형 마트가 서너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술, 담배 이런 걸 하거나 뭐 다른 취미가 별로 없으니까 주로 하는 건 이제 마트 구경을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 마트 가면 기분 좋지 않아요? 마트 가면 이게 다 내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져가지만 앞에서 찍 한번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가까운 거 제일 가까운 곳에 그 롯데마트가 있었어요. 롯데마트 이렇게 크게 있었고요. 저쪽 시내 쪽으로 가면 이마트가 크게 있었고요. 예, 그 바로 옆에 홈플러스, 너무 옛날 건물들인가? 요즘에 없죠 별로. 진짜 10분 안에 이 대형 마트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대형 마트를 다니는데 많이 이렇게 구경 갔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팍 풀어놓으면 좋아하고. 예. 그래서 마트를 많이 다녔는데 이게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규모가 좀 있으니까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마트를 이렇게 가고 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만 보면 되는데 꼭 뭘 사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마트 이 카트 안에 있는 걸 뭘 드시나 이렇게 한참 들여다봐요. 좀 마음이 불편해져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뜨자. 그래서 저희 있던 지역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나가면, 20분이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20분을 나가면 일산에 도착하거든요. 일산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 코스코라고 엄청 큰 마트가 있죠. 그리고 이 킨텍스 쪽에 가면 이마트 타운이라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마트가 그때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이마트가 있었고요. 또 롯데마트 쪽에 무슨 마트 열정하네, 빅마트라고 그 이마트 그 타운 옆에 그 일산 들어간 입구에 있었어요. 또 제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는 코스코 갔다가 하루는 빅마트 갔다가 하루는 이마트 갔다가 운동도 할 겸 이렇게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뭐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오늘 이마트를 가볼까? 근데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났어 지난주에. 그럼 여기만 마트야, 저쪽 가면 되지, 홈플러스를 가면 되지, 코스코를 가면 되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런 마트를, 실제로는 뭐 빵 하나밖에 안 사긴 했지만 그 여러 마트를 쇼핑하듯 구경하듯, 차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20분이면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때로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딱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마트 사장님이면, 이 홈플러스 사장님이면 저렇게 오늘은 이마트 왔다가 내일은 홈플러스 가는 저런 그 소비자 고객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트에 오게 할까, 이 전략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요즘 다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죠. 우리 마트를 오게 할까? 그러다 보면 그 마트 사장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든 이 쓸데없는 이야기였지만 마치 기독교 신앙생활과 예배드림을 이렇게 마트에 쇼핑하듯 여기만 교회야? 여기도 있고, 여기는 찬양이 좋대, 여기는 뭐 성도들이 아주 친절하대, 여기는 주차장이 편하대,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대. 너무나 쉽고 편하고 빠르게 나의 심리적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쇼핑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고 즐기고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보기로 원해요. 4장 11절 12절인데요 에베소상 11절 12절 다 있나요? 12절까지? 다 있네요. 이 화면을 좀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작년에 했던 목회 박사 과정의 주제 본문이기도 했어요. 제가 아주 애정이 있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세 줄까지가 11절입니다.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와 목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요. 아주 중요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가 있죠. 사도. 또 선지자가 있죠. 또 복음 전한 자가 있죠. 또 목사와 교사가 있죠. 근데 이건 다 다른 직분이고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사람이 사역의 모습과 영향에 따라 사도가 되고요.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에서 끝났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구약 이후로 오늘날은 또 선지자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혹은 오늘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체인 목사 혹은 교사로 삼으셨대요. 11절, 즉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 오늘로 따지면 목회자에 해당하겠죠. 목회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목회자 혹은 영적 리더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12절 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그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는 것이 사역자 역할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 신약 성경, 특히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장을 시작해서 성숙을 말합니다. 그 완성은 예수를 닮는 것이죠. 이 왜 온전해져야 될까요? 신앙의 등급이 있어서요? 천국에 어떤 계급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시작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라고 했죠. 구원의 완성은 예수를 닮아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때로는 강한 이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전도나 여러 사역 봉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인데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세우려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외국 서적을 보면 더 선명하겠지만, 원어를 우리 한국 언어를 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성도를 성장, 성숙,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는 이 본문 12절 뒷부분에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즉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목사님, 3번 성도님. 누가 하는 건가요? 아니 문맥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11절까지 삼으셨으니 이는 누구예요? 그 삼아진 사람이죠.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누가 봉사를 해요? 세워진 성도가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워진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됨의 본질에 해당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 소비적 기독교 생활하는 분들의 특징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들 다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잘 준비돼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그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정리하는데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즉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일을 통하여 성숙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고 결국 성숙해져가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장해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번째, 섬김을 통해 성도는 성장합니다. 봉사 혹은 섬김이라는 것은요, 성도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 선후 관계를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충분히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키셔야죠. 성도가 왔다고 바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시키니까 성장을 못 하잖아요. 혹은 이 힘이 빠지거나 이 기가 눌려가지고 떠나버리잖아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이 먼저입니까? 섬김이 먼저입니까? 성장이 먼저, 섬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받는 것 혹은 봉사하는 것, 우선순위가, 인과관계가, 선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 성장하는 과정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지요. 그러나 진정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성장, 목회자가 성장시킬 때, 섬김의 봉사의 일을 할 때 진정한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함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장의 5가지 요소. 첫 번째는 환영이지요.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이 환영과 돌봄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요, 교회에 와서 일을 많이 시켜서 그 사람이 질리거나 그 사람이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 이 환영과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상적으로 그 아이를 가장 잘 성장하고 성숙시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을 해주는 겁니다. 이 환영과 돌봄이 없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환영받았다면, 돌봄받았다면 반드시 예배에 참여하여, 이 예배는 그 신앙의 인격적인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관계와 교제와 때로는 깊은 묵상과 회개와 때로는 기쁨과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이지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요, 환영은 누가 할까요? 뭐 새가족 담당 안내자분들이 하겠죠. 돌봄은 누가 할까요? 목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겠죠. 예배는 누가 할까요? 우리 목회자나 우리 예배팀이나 찬양 인도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도와줘야겠죠. 여러분, 이 성장하는데 환영, 돌봄, 예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제 흐르는 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계속 있는 거예요. 환영을 하든 돌봄을 하든 예배를 하든. 근데 교회 가운데 정착을 못하면 떠나간들 보십시오. 환영받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우리가 부족하고 그분도 표정을 나쁘게 하고 있고, 우리도 따뜻하게 안 해주고 그분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꾸 하고. 그러나 그 관계를 뚫어내면서 환영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아무리 모난 사람도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죠. 돌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교회라는 것은 관계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분들 혹시 계세요? 이 설교 내용 관계없이 분명 누군가에게 오늘 환영을 못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돌봄을 못 받고 있을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깊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양육이지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적인 거죠.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섬김과 사역입니다. 섬김과 사역입니다.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경험하고 신앙을 이렇게 입력했다라면 이것이 입력된 것이 반드시 출력이 돼야 돼요. 이것이 대단한 열매나 대단한 어떤 큰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내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했다라면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성도들에게 돌봄을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역과 섬김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공급도 못 받고 아무런 환영도 못 받고 아무런 예배 은혜도 못 받고 아무런 양육도 못 받는데 일만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거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숙한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환영 받았어요. 돌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과 섬김을 하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다음 세대가 들어오면 1번, 2번, 3번, 4번이 소홀히 된 채 바로 사역을 하라 그래요. 바로 돌보라고 해요. 바로 뭔가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아, 뭔가 해야 되는구나.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야지만 나는 환영받을 수 있는가? 나는 뭔가 이 교회에 기여하고 애쓰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야만 나는 주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이게 거꾸로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서가 중요한 만큼 마지막 사역과 섬김의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 환영과 돌봄과 예배와 양육이 잘 안 되는데요 하시면 아직 5번은 건너뛰으셔도 돼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건강한 성도는 환영받고 돌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양육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하고 싶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고 목사가 부족하고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전통교회가 약점을 가져서 우리가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못해드렸다면 여러분, 조금은 더 천천히 환영받고 돌봄받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섬김에 민감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가족교인이 된다, 그런 이후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일을 시키거나 사역을 동참시키거나 뭔가 봉사하는 일에 섬겨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아, 여기는 내가 조금 이런 것들이 하면 좋겠다, 혹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다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열정적인 분들은 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셔요. 근데 왜 교회는 이 섬김이 늘 부족할까요? 우리 교회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도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섬김의 사역이
불균형이 있어서 그래요. 불균형. 절실한 필요가 교회 가운데 분명 있지만 이 필요를 누군가는 알지만 누군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역마다 그 균형 있게 배치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회사나 학교나 이 세상 모임이라면 분명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윤 추구라는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목표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소위 가정과 비슷한 모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뭐냐? 목표가 성취를 내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행복한 데 더 있어요. 평안한 데 더 있고요. 은혜 받는 데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더 상위적 가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게을러도 되는 구조가 됩니다. 누군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더 섬기고 봉사해주는 그런 은혜롭지만 조금 거시기한 구조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해 이 섬김과 이 필요가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집안에서 보십시오. 아빠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엄마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아들이 제일 많이 해요? 딸이 제일 많이 해요? 다 다를걸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뭐냐? 각자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밖에서 운전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아빠가 일을 많이 해요? 아니면 집에서 빨래를 하거나 식사를 많이 하는 엄마가 일을 많이 해요? 아니면 내가 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아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다 그러하죠. 그래서 성도라면, 성숙해질 성도라면 꼭 필요한 덕목인데 뭐냐면 바로 섬김에 민감한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섬김이 좀 필요하고 있구나, 저분에게는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다른 사람의 섬김과 봉사하는 부분에 아주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섬기지 않으면 가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협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가족으로 앉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언컨대 아무 일도 안 해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교회 운영하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때리거나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협박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입장인데요, 개인의 입장으로 들어볼까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섬김이 없으면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실제적인 예는 뭐냐면 섬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불평, 불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스스로.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아무런 불평이 없다 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섬기지 않으면, 교회 안에 봉사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딱 하셨죠? 그 직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동하시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설교를 듣던 무리 가운데 두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28절 지나 31절을 볼까요?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야. 난 섬기러 왔어. 사람 다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이동을 하시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소경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소위 중직 성도들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멀리해, 우리 예수님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예수님을 에스코트하면서 저쪽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멈춰서 어떻게 해서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가셔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고 이 행동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내가 오늘 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고 기분이 좋아서 오늘 내가 점심 살게, 이것도 섬김이지만 이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의 니즈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원하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27, 28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섬길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안에서만 좀 적용을 해볼게요. 교회 안에 저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내 눈에 불편함이 보이면 내 그것을 해결하라고요. 내 가운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라고요. 미루지 말고요. 미루는 건 뭐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미루는 게 뭐예요? 내일 다시 오라는 게 뭐예요? 이거 문제네. 이것도 잘못했어. 이것도 특히 이거 안 돼.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저는 다음 주에 할게요. 전 다음번에 할게요. 제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답이 없어요. 왜요? 답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과 불만은요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섬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섬겨요. 봉사해요. 채워요. 근데 섬김을 안 하는 분은요 진짜 똑똑해요. 진짜 정직해요. 진짜 현명해요. 근데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건 아니라고 말할 그 에너지와 생각과 가치관과 좋은 선의가 있지만 섬기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말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같이 섬기자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섬기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자꾸 부담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책망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누가 책망합니까? 그러나 섬기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독하고 악한 것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은사가 있지만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요, 개구리 한 마리가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보았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에 사는데요, 이 가뭄이 들어서 연못이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이 물이 완전히 없으면 개구리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개구리가 어떻게 하지? 다른 연못으로 갈 힘이 없어요. 너무 넓은 들판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중에 가까운 친구 새 2마리가 연못에 물을 먹으러 온 걸 봤어요. 이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저쪽에 늪지대로 물 많은 곳에 가고 싶은데 여기 나뭇가지 보이지?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 양쪽 끝을 너네가 부리로 딱딱 물어줘. 그리고 너네 날 수 있으니까 날면 내가 이 가운데를 마운데를 물면, 이해되시죠? 새 2마리가 나뭇가지를 물고 가운데 개구리를 딱 물면 새가 날아가면 이 개구리가 저기 있는 물 있는 동네를 갈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 새들을 설득했어요.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잘 됐어요. 몰래 딱 만나서 드디어 이 역사적인 이 비행이 시작됩니다. 새 2마리가 나무 이 막대기 꼬챙이를 양쪽에 물고 날아오를 때 개구리가 펄짝 뛰어서 가운데를 탁 물었어요. 그리고 멋지게 파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 동네에 살던 모든 동물들이 깜짝 놀라고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생각을 했을까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멋진 생각을 했어?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개구리가 들었어요. 그 개구리가 속으로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했어, 내가. 내 생각이야.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라 동물들이 막 칭찬하니까 한참 비행을 하던 개구리가 그 소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내가 했어! 하는 순간 추락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답니다. 이런 이야기의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보통 지어낸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르다는 건 축복이에요. 누군가에겐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는 날개가 없지만 날 수 있는 그 새와 함께 연합해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날개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행동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 생각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진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내가 했지!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다른 은사가 있어요. 다른 모습이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참여를 더하기 시작하면 복이 됩니다. 교회가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새가족이 많았어요. 제가 새가족 담당하면서 늘 새가족 5주 수료하면 제가 가서 마지막 권면하거든요. 이 교구, 지구 목사니까 가서 권면하면서 저희 교구 사람들 이렇게 딱 데리고 와요. 그때 제가 항상 했던 멘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새신자가 아닙니다. 새신자가 아니라 무슨 신자라 그랬을까요? 헌신자입니다.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입니다.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죠. 근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여러분, 헌신자가 뭔지 아세요? 헌신자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헌신자입니다. 여러분이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헌신자로 살아주셨어요. 간식이 있고 조명이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신자를 졸업하고 헌신자가 됐으니 우리도 크던 작던 어떠한 일이든 이 교회를 위해 작은 일에 헌신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다 헌신하셨거든요. 그 교회에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갔네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자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아니어서 헌신자가 아니라 우린 다 주님께 은혜로 섬겨야 되는 헌신자예요.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도가 되면 언제부터 세상에서 밝게 빛을 비춰야 할까요? 성도로서 언제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 저기 촛불을 하나 가져와 보게. 촛불에 불을 딱 켜보게. 불을 딱 붙였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촛불이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러자 뭐라 그랬을까요? 불을 붙이는 순간이죠. 네, 불을 붙이는 순간이죠. 목사님이 그 후배에게 말해줬어요. 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이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지, 성도가 되는 순간이지, 교회를 등록하는 그 순간이지.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뭔가 더 자격을 갖추고 뭔가 수준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크던 작던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5번째, 모든 사역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사역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장 많이 비우려던 것이 몸이죠. 한 몸이 있을 때 여러분,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대답은 그렇게 잘하면서 에? 에?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맨날 화장실 가죠? 볼일 보는, 좀 표현이 죄송해요, 항문이 더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해요? 항문이 중요해요? 항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눈이 중요해요? 항문이 중요해요? 항문은 서로 못 봤잖아요. 지금 뭐 중요해요? 남의 항문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 가려져 있는데. 근데 그 항문이 제구실을 못하면 사람답게 못 살죠. 그거 못 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천국 가기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려면
손의 역할도 있고 발의 역할도 있어야 되면 눈의 역할도 있어야 되면 보이지 않는 몸에 숨겨진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왜냐하면 손이 발 노릇도 해야 되고요, 손이 눈 노릇도 해야 되고요, 손이요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손에 분명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진짜 교회 가짜 교회만 있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냐 그렇지 못한 교회만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있죠. 뭐 이사 문제나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옮길 때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건강한 모습이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죠. 저 이런 일로 있어 다른 교회 갑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안 나오는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좋지 않죠. 가는 분도 안 좋고 남은 분도 안 좋고 목사는 속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가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제가 잘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한 특정인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갔다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 신앙도 한번 보세요. 한 교회에 있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옮기거나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경우가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보통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상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없어요. 봉사를 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뭔가를 섬기고 교회에 참여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둘째치고 사람으로서, 관계로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로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지금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떠나가고 소리 소문 없이 가고, 그리고 대다수는 다른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저 산화해버려요.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교회를 참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게 할까, 이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압박하거나 봉사하고 뭔가 더 내놓으라고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교회답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는 반드시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가정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가 없이 그렇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아무리 설교가 은혜롭고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돌봄을 많이 받아도요,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불만이 생겨요. 생깁니다.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일 안 하고 한 2달만 다녀보세요. 생기다 안 생기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이면서 불만이 생깁니다. 누구 손해예요? 협박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한 절 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줍시다. 냉수 한 그릇. 무더운 여름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이건 대단한 헌금이나 대단한 시간이나 대단한 봉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한 그릇이 생명과 같아요. 그 영적인 섬김의 민감성을 가지고 섬김할 때 나도 성장하고 그에게도 보람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은 섬김이어도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생색내려고 내가 이랬어 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내가 했어 입 벌리는 순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 하듯 하면요, 교회가 성장하고 그 섬김 받는 사람이 성장하고 누가 성장할까요?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마태복음 20절 20장 26절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데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교가 내 인생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교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시오 데이, 선교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선교를 누구를 통해서? 통해서가 지난주에 키워드였죠. 나를 통해서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입니다.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까?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진짜 전도는 누군가가 성도를 데리고 올 때 진짜 시작됩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꼬셨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예쁜 자매들이 많아. 우리 교회가 정 맛있는 밥이 있어.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 오자마자 들통날 거짓말들을 하면서 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요, 남은 건 뭐예요? 교회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저기는 저기 식당이 더 맛있지 않겠어요? 교회 성도가 아무리 예쁘고 착하고 성실해도 TV 연예인들이 더 예쁘고 멋있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유튜브 보세요. 보고 계시죠?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건 곧 실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전도한다라는 건 데리고 오자마자부터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전도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모르세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전도받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진짜 영혼이 살아나고 전도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전도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섬김하는 게 전도예요. 점심 식사할 때 아유 나 뭐 배부르니까 네가 내 거 대신 그릇 치워 하고 그릇 던져놓고 가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전도에 방해되는 모습인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들 마시라고 저기 차 마시라고 이렇게 카페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큰 소리 치는 거, 그리고 뒤에서 우리 친해서 그런데 우린 친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누구는 인생 걸고 생명 걸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강력한 선교에 방해되는 반선교적 행위를 교회 안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목사고 교사고 선교사고 사도고 복음 전하는 자예요. 왜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기 위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한쪽 눈 감고 이렇게 안 보죠? 장점만 보려 하고 좋은 건 보려 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럼 새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봐요. 여러분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예배 시간 핸드폰 보고 다 봐요. 저는 안 보여요. 안 봐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새 가족들은 봅니다. 저 사람 예배 때 핸드폰 보던데? 저 사람 예배 때 다리 끄고 팔짱 끼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졸고 있던데? 그 교회 밥은 맛있지만 밥 먹고 난 다음에 시끄럽던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내 인격과 영성에 대한 비난으로 듣지 마시고요. 진짜 좋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는 아니고요. 부자 교회는 아니어도 진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문제죠. 저부터도 그렇게 잘 못해요. 저는 해볼게요. 더 설교도 잘 전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볼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하자고요. 더 온전한 예배 드리자고요. 더 식사 맛있게 하고 기쁘게 하자고요. 원망이나 불평이 있더라도 그냥 입 한번 꾹 닫고 그냥 내가 한번 쓰레기 줍고 내가 한번 도와주자고요. 그게 섬김이고 그게 가장 큰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방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2022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전염병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본격적인 계절과 시즌이 돌아왔어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곧 7월이 되면 이제 하반기죠. 우리 성일교회 그 길고 길었던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 사람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새 가족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신다고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습이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섬김이며 가장 강력한 선교의 모습이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